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라 그랬습니다.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것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셉니다. 그 평생 동안 담고 세고 하다가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알리트 시대의 체험으로 위한 일심전심 지속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진 그릇이 보수되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체험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것이 보수가 되어야 돼요. 깨어진 그릇.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려고 해더라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다른 것이 담겨 있어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2014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으로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담겨지질 않아요. 속 위에 경력기라는 소리가 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속 위에 경력기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2014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한 군데에 모여서 거기서만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도 캄캄한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기도회도 해보고 나와서도 해보고 방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즐겁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4년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014년도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2014년도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게 주제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2014년도는 뭐예요? 교회로 교회되게 하자인데 또 여기서 완전히 또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렘넌트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꽉 가지고 있어요. 2014년도는 정말 우리 렘넌트 살리자.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부터 진짜 살려보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도 못 살리는데 어디 가서 딴 사람 전도해보면 뭐합니까? 이게 살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렘넌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렘넌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가 이해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전도가 이해돼야 되겠다.
전도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전도 그러면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존 신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뭐냐?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전도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전도는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렘넌트는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가 죽어가고 있는데 미래를 살리는 것이 곧 뭐다? 렘넌트 운동이다.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반응 좀 보여보세요. 이게 미래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전도는 뭐냐? 렘넌트 살리는 것이다. 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제는 표호를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렘넌트를 살리려면 전도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생각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바로 렘넌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렘넌트를 살리려면은 누구하고? 교사들과 또 누구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또 누구예요? 부모들과 또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렘넌트 살리자. 이게 2014년도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교사들을 바라보게 되고 중직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학부형들을 학교 부모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렘넌트 살리면 우리는 완전히 전도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에 전부 다 이게 안 되는 그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그게 뭐냐?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다른 것이 꽉 차있고 다른 것 가지고 방향을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언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항상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입속에서 중얼거린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일단은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다른 곳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 잡을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를 가리키는 명칭도 많아요. 그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의 슈바이처, 또 현대판 허준, 그 다음에 바보 의사, 이렇게 각종 온갖 별명을 다 갖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런 별명을 갖고 살아야 된 그의 인생의 삶이 어땠는가 보면은요, 그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의사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는 가난한 자들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은 자신의 봉급을 다 털어서 그리고 병원비를 쓰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월급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비를 못 내고 약값을 못 내고 발 동동거리고 자신의 봉급도 떨어졌고 더 도와줄 거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밤중에 도망가라고. 환자를 도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병원 직원들이 뭐냐면 의해서 가지고 이제 무료 환자를 결정할 결정권을 완전히 그분의 결정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박탈시켜버렸어요. 왜?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의 며느리가 혼수품으로 사온 이불을 배고프고 춥고 힘들어하는 고학생에게 내어줬던 사람.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며 4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재혼을 이야기해도 거절했습니다. 왜? 나의 반쪽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 사람이 뭐냐면 국가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북의 가족이 그 부인하고 자녀들 5명을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산상봉 가족 만남 이런 거 하고 할 때에 그때 뭐냐, 북에 갈 수 있는 특혜를 그 사람이 줬는데도 안 갔어요. 왜 안 가냐? 나 같은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언젠가 통일되면 만나지. 나가 이렇게 조금 무슨 일 했다고 해서 나만의 특혜를 누리면 안 돼. 이래서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 사람의 제자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스승님 같이 살아간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보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바보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그 사람의 대답이요, 평생 무소유로 살아왔던 사람, 그의 말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죽었을 때 물레밖에 남기지 않았던 간디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이 얘기를 남겼어요. 결국 그가 죽어가지고 저 마석이라는 곳에 이제는 묻히게 됐는데 그의 묘비에는 뭐라고 새겼냐, 일생 주님을 섬기다가 간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그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복음병원의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 사람 완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부인과 가족들 보지 못하고 죽는데 데리고 온 차남이 있어요. 차남이 자기의 엄마를 한번 만나본 거, 그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나눠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걸림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는 언제부터 이게 담겼는가, 태영아 때부터 다른 것을 담고 살았어요. 완전히 다른 거. 왜? 하나님 몰랐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몰랐으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나의 어떠한 그 경험이라든지 뭐 또 직업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면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담겨지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의사다. 그럼 의사가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를 대하지 못하면 병원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는 의사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을 환자를 상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과 의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찍어보고 속에 그 이런 것만 뭐 병만 보고 살잖아요. 환자만 보고 살잖아요. 외과 의사는 맨날 그 부러지고 잘라지고 막 그런 거 보고 살잖아요. 매일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검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맨날 보는 게 뭐만 보는 거예요? 범죄자들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범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꽉 담겨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데 이 성령 충만 외에 담겨져 있는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담겨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담겨져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오로지 돈. 어떤 사람은 명예와 출세, 권세.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내 아이 출세, 내 아이 성공시키는 거. 이런 것들로다가 다른 것으로 꽉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것이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뭐냐? 나입니다. 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 공부 못해? 공부 못하면 저 지나가다가 그거 집 보면 내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것을 남겨주는지 아십니까? 네가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너 맨날 놀기 좋아하고 맨날 게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어떻게 저 이상한 사람도 가르치면 저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대요. 맞습니까? 맞아요. 삶의 주인은 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네가 내 스스로 너를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야, 맞지? 응? 그렇게 배웠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나를 실패케 하는 원인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그러고도 자살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되고도 자살해 죽는 거예요.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얻고도 그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새로운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 나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라? 없애라. 이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 이거예요. 네가 너를 없애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죠? 누가 가르쳐요? 왜? 이 이론이 나를 실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를 없애라 이거예요. 너의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거 다 버려라. 이게 뉴 에이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뭐냐면 네가 그 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불교. 그래서 뭐냐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비워라는 겁니다. 다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템플스테이 뭐예요? 관광까지 한다니까요. 외국인들 대머리 빡빡 머리 빡 빌고서는 절간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하잖아요.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나를 없애라 이거예요. 나를 없애면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면 내가 무아지경에 이르고 초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 안에 귀신들이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이거를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서 내 인생의 답에 찾는 데에 장애물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가 내 인생 책임지기 위해서 최고의 학문과 모든 최고의 배경 다 얻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가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꽉 차 있는 게 다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만 채우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다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이걸 위해 살아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했고 이것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담긴 것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담아왔던 것이 이것이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단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뭐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답. 이걸 찾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나를 없애고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답입니다. 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 바꿔라 이겁니다. 나를 없애라 이거예요. 이것이 없어질 때에 또 나를 찾습니다. 과거의 나가 없어져야 새로운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무슨 철학적이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까? 바울은 이걸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나를 찾았어요. 인생의 방향과 전환점을 돌리라 이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죽었다. 다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슨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나요. 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완전히 비워질 때에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영이 뭐냐? 구원받은 자. 바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영이 바로 세상에서 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영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 이 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하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영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 영이.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영이.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었고 보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다 버려질 때 누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요. 인생의 답이 뭡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 이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답을 찾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만이라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만이라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주일만이라도 새벽부터 밤까지 이 속에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1년만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24시 기도 속에. 그런데 참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의 잣대가 꽉 차 있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내용이 안 바뀌어서요. 못 움직여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침 새벽부터 와요. 우리 그 단체 다락방의 특징이 뭡니까? 아침부터 움직이는 거냐. 새벽부터 움직이잖아요. 어저께 장로 수련회 하는데, 사명제대회 하는데 언제 갔어요? 여기 7시 반에 모여서 갔어요. 그렇게 모여요. 그럼 언제 끝나느냐? 정직자들은 11시에 끝나요. 아이고 가볍네. 아침 11시인가? 천만에 밤 11시.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일단 오후 예배 끝나면은 모임이 힘들어. 중직자 모임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라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다 가. 고장 남아서 몇 명 모이는데 중직자들 교회에 중직자들은 없고 중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중직자 학교인데
중직자가 없는 다른 중직자가 아닌, 물론 우리 미래 중직자들이지만, 자,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메시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생각했어요. 주일날은 회의하지 말래요. 주일날 회의하지 말고, 그런 회의는 다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은 말씀과 은혜 받는 데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부득이한 거, 급한 건 주일날 해야 되겠지만, 일반 보편적인 어떠한 그 모이는 거 주일날 모이지 말고 토요일날 해야 되겠다, 제 결정입니다.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못 따라오는 걸 할 수 없지.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그래서 구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일단 중직자님들 모이면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구상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정말로 우리가 슬로건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저거 표현으로 그냥 폼으로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가르침,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거, 내용 있는 겁니까? 나를 버려라, 이거예요. 나를 버려라.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욕심도 다 버리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 물론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여름에 성공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장기려 박사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했냐?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저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살겠다고 해서 무료 의료를 시작한 것이, 부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복음병원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 무정의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요? 유광수, 이광수. 근데 그 사람이 쓴 거, 사랑이라는 거 쓴 거, 그 사랑이라는 그 주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장기려요.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연극도 나오고요,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요.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세상에 무슨 예? 돈벌이처럼 그렇게 키워서 안 되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 출세를 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의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비우는 것이 바로 24시 기도 속에서 말씀 잡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뭐냐? 담긴 것이 버려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개념이 그거부터 우리 고쳐야 되는데요. 주일날만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어떠냐? 다른 날은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분명히 수요일날도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안 나와. 제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들려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예배라는 개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 체험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갱신해야 돼요. 바꾼다는 것은 뭐라?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것을 날마다 뭐냐? 확인하고 가라는 겁니다.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거예요.
이래야지만이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예비해 놓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확인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복음을 누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준비한 은혜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준비한 은혜가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걸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내가 오늘 누려야 될 은혜는 뭐냐? 말씀을 통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내가 확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정식 기도입니다. 내가 아침에 붙잡았던지 전날 저녁에 붙잡았던지 이거를 내가 정식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것이 되어질 때 뭐냐? 깊은 기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오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바꿉시다. 내 안에 있는 거 바꿉시다. 이렇게 안 되면은요, 우리 참 중요한 것은요, 제일 생각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다 거르고 내가 맞는 것만 다 뽑아요. 그렇게 생활을 해요. 삶 속에 그렇게 옮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생각 속에서 뭐냐,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 맞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 만나야 안 만나요? 안 통해. 자꾸 뭐냐, 예수 믿는 게 미쳤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안 만나. 가지고 있어. 교회에서도 뭐냐, 그렇게 만나려고 그래.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팀 구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어디 내가 할례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왜? 할례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율법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는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부지자 속에 싹 스며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 잘하나, 그러면 탁구 선교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야, 난 등산 좋아한다. 등산 선교팀. 왜? 등산하면서 같이 살리라고. 제 생각이에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한다. 아직까지 뭐 교회에서 하면 노래방 못 할 이유 없어요. 하는 거야. 왜? 살리라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못 할 거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냐, 가능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결론입니다. 자, 바꾸면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내게 담긴 것이 바뀌면, 내가 담긴 것이 바뀌면은 뭐냐,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명상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명상운동 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 이거 귀신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싹 바꿔서 우리는 뭐냐, 파고 들어가서 묵상으로 바꿔야 돼요. 묵상, 명상은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리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냐, 귀신 운동이 아니라 성령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사단의 문화,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화를, 귀신 문화를 무슨 문화로요? 완전히 유일성의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만큼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 안 된대. 그게 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모습입니다. 애들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부모님들 모습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것들 왜 저래. 그게 내 모습이요. 우리 교회 모습이요. 그렇게 보는 게 잘 보는 거요. 그러면 뭐 바꿔야 돼요? 애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세요. 남편이, 그게 내 모습이요. 남편 바꾸려지 말고 나를 바꿔요. 그게 잘 보는 겁니다.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요? 나를 바꿔요. 나에 담긴 것. 이거를 보지 못하면 평생 동안 깨어진 그릇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에다 글을 보냈는데 뭐 2년이 가면 3년이 오고 뭐 그런 걸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연자가 다 붙여가지고 말도 굉장히 길게 해놨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살고 보니까 다 그년이요 그러더라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꿉시다. 내가 바뀌면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면 그렇게 그냥 바뀌지 않은 세월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뭐냐? 세상을 바꾸고, 내가 바뀌어야 뭐예요? 렘넌트 바꾸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세상의 렘넌트 살리라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내게 담긴 모든 것을 바꾸고 성령 충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과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